8절로 1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8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곳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디도서를 마치면서 바울은 디도에게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굳세게 하라 하는 것이 그 다음 절에 이는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그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비유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동이서에서 먼 곳과 같이 이것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게 될 때에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일을 피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집중하고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은 결국은 우리 삶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에 그 가운데 피해야 될 것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일을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고 할 때 이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할 때에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지혜가 없는, 배움이나 학식이 없는, 쓸데없는, 불신앙적인 또는 무익한 일에 창념하게 되는,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 거기에 목숨 걸고 그걸 지키려고 또 그것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족보도 이제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니까 족보를 따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학렬을 따지는 거죠.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되는 것이고, 족보를 이야기할 때에 우린 뼈대 있는 가문이다, 너는 그렇지 않다, 결국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이 계급이 아닌데 이것 가지고 누가 더 높으냐, 이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분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결국은 나눠지게 되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니까 결국은 이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자신들이 잘 지켜서 정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이것을 세분화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전통을 더 우선시하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대표적인 모습들. 정결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고, 이거 잘 지키니까, 이런 것까지도 난 지키니까 나는 정한 사람이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꽤 많이 나오고 오래 나오고 봉사 많이 하고 직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이런 것 가지고 자기를 드러나고 자기 신앙은 우월한 신앙이다, 이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훈계하고 설득시켜서 되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잘 이해시키고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하느라고 다른 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다른 거잖아요. 끝이 다른 거예요. 다른 길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 가는 사람과 같이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매여 있게 되면 결국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무조건 다 멸망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에 힘쓰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금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정말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일들에 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라고 하는 얘기. 다시 말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일을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잎사귀만 가지고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나무가 심겨진 목적은 잎사귀를 따기 위함이 아니라, 잎사귀를 가지고 그 나무를 분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 좋지 않은 신앙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눈에 보여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따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따먹는 거잖아요. 나무 자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에게 나무가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잘 살았다라고 했을 때 그 잘 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내가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행복해지게 되는, 그게 우리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되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집중하고 이런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좋은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시간이 그렇게 무한하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어제 김영란 주장님 소천하셨습니다만 백수하셨어요. 1923년 6월생이신데 2023년
7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다 꿈꿔요. 나도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백수였으면 좋겠다. 어제 장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저녁 식사 손주가 떠먹여주는 미음 다 드시고 의자에 앉으셨다가 소화시키려고 의자에 앉으셨다가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눕혀들었는데 그때 돌아가셨어요. 뭐 고통스럽게 뭐 가래를 뱉고 막 이렇게 막 호흡곤란 이게 아니고 그냥 딱 눕혀지렸는데 심호흡 크게 한번 2번 하시고 나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부럽잖아요. 나도 그렇게 백수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효도받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딱 하시면 좋겠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연수는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오늘 2가지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첫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이 디도서를 시작할 때에 1장 4절에서 은혜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2장에서 권면을 하고 가르침을 베푸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2장 11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5절 가운데도 또 말씀 마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힘쓴다고 내가 애쓴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농부가 땀은 흘리지만 이 열매를 맺게 되는 이 결정판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2번째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우리가 소멸치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게 될 때에 힘쓰게 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허튼 데 가서 무익한 데 가가지고 불신앙적인 데 가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에너지 소모하게 되고 그러니까 진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말씀을 배울 때에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복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전한 뒤에 마지막 16장에 가서는 이제 문안하라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잘 증거했잖아요. 그 사람은 복음대로 산 사람들의 그 실제적인 모습들인 거죠. 증인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힘써야 될 좋은 일, 선한 일, 열매 맺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겠다고 작정했다. 나 좀 와서 도와줘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될 때에 그 추운 겨울, 마지막 겨울을 앞에 두고 이제 순교를 앞에 두는 상황 속에서 네가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대신해서 다른 일꾼, 두기구 같은 일꾼들을 보내고 그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와서 나를 도와줘라. 그리고 또 그 밑에 가운데 보면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라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을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함께 섬겨주게 되는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빈 자리를 또 다른 일꾼들을 보내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다 협력하게 될 때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해서 혼자 이루는 사역이 아니라 함께 같이 힘쓰므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야 그 믿음이 좋은 것이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깨닫는 게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 이런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복음과 관련해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이 일에 기도로, 물질로, 또 복음 전파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민교회가 앞으로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함께 협력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성민교회와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세지는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스펠인데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바울은 권면할 때 무익한 일에, 헛된 일에 힘쓰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일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 중요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여러분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거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들이 다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도우라고 그러면 되는데 디도 보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디도의 빈자리는 다른 사람을 보내게 되고 또 다른 사람 세나와 또 다른 사람 보내게 될 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줘라. 각자 역할들이 다 있고 그 역할들이 다 함께 순종하게 될 때에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혼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귀한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해달라고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맺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우리 안에 맺어야 될 열매들은 성령 안에서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다듬어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헛된 일에 힘쓰